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1919년 5월 23일 오전 2시 55분 3.265kg으로 한 사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빠는 이삭이요, 그의 할아버지는 이경석이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룸인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해서 이룸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들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나는 그것보다도 더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도 10,000원 내놓고 선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동참한 것이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할 때마다 돈 10,000원 내놓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럴 때는 좀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박수에 참 우리 성도들 인색해. 그럼 남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야 그도 복을 받아요. 항상 귀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이제 산후 조리원인가 거기 이제 병원에서 한 이틀 있다가 지금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사진이 왔더라고요. 눈 하나 감았더라고요. 그래서는 할아버지한테 잉크하고 있네 라고 또 이렇게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참 귀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제 손자만이 저의 가족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아들, 딸들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혀진 그런 가족이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런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의 혈육들은 육적인 그런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흘리는 그런 한 가족이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를 벗어난 이 에베소의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터키의 사람들입니다. 그 터키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에 7 교회가 있는데, 정말 굉장히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했지만 멀리 이방 나라인 터키에 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편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 간의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경멸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는 저 이방 사람들의 먼지를 털어야 되겠다,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먼지를 털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먼지를 털덜 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유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이방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방 여자와 유대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찍힙니다. 찍히고 반면에 저는 이제는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장례식까지 치르고 마는 그런 일들이 당하고 얼마나 아주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굉장히 이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고, 또한 반면에 이방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냐? 그걸 한번 맛보아라.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합니다. 히틀러가 600만이나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바리새인들은 저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최고이냐, 그래가지고 교만과 그리고 자만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면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니네들은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그 모든 나머지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도 그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 사람과 이 이방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소외를 느끼게 되고, 또 유대 사람들끼리도 또 이방 사람들까지도 서로가 소외 관계를 갖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권에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 외에는 어떤 누구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이든 간에 어떤 누구든 간에 다 이방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까지 소외를 당합니다. 왕따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소외를 당한 것은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소외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자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를 당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수평적인 그런 소외, 수직적인 그런 소외를 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소외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과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소외들, 그러니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사람은 소외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원죄와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서로가, 사람과 사람끼리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외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수평적인 그리고 소외된 우리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보면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줬고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가까운 위치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멀어져 있었던 너희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멀어져 있었는데, 또 유대 사람들, 이방 사람들 스스로가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끼리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출생신분도 다르고, 그리고 혈액형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또 직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없는 것 다르고, 학력의 차이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유대 사람고 이방 사람들 남남이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피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이방 너희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유대 여인들도 너희들을 하나 되게 됐다. 오늘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기에 우리는 한 마음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직적으로 소외된 우리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사귐을 갖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에게,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담이 꽉 맞춰버리고 막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행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온수된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또 염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제사를 며칠 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하면서 제사를 드려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손해된 자는 누굽니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봐요. 그럼 하나님도 대충 복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보세요. 정말 신실하게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냥 대충 기도해 보세요. 대충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의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살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게 육체만 위해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그는 인간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수직적인 관계, 끊어져 버린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그런 이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사람이셨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면 절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너도 죄인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 사람의 그 지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졌는데, 그 끊어짐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가 하나가 됐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하나가 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기 하는 정말 뿌러스 같은, 더하기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손해된, 그리고 나에게는 필요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 보았습니까? 모두 다 나에게 더하기적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정말 소외된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런 수직적인 소외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연결됐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가 됐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이제 신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남이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지혜 가지고 살아가 보았어요. 물론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 태어난 것 볼 때요, 처음에는 자궁도 일어나지 않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자기 엄마도 또 어머니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2-3시간에 바로 아주 순산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모님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구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듣고 더더욱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족속이 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전에는 이방 사람의 가족이었고 영적으로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줬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이 가족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가족으로 삼아주는, 하늘나라의 가족에까지도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천국에서 어차피 볼 사람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시기 분쟁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예요. 굉장히 내가 이익될 것 같지만 손해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분쟁했던 사람을 또 천국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그리고 천국의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어떤 육적인 그런 피가 흘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가 흘려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신문사 기자가 코카콜라 회장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그 코카콜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음료가 됐습니까? 그때 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원들도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는 한 사람이 사는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코카콜라를 마시게 해서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도록 하긴더라고. 그래서 저는 콜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별로 몸에 안 좋다니까요. 그러나 사콜은 좋아합니다. 사이다와 콜라를 함께 섞으면 색깔도 이뻐지고 그래서 좋아합니다만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한 게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없을 때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데, 그 사랑의 식어짐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의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늙어가는 증상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나도 못 사는데, 나도 힘드는데,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 그것은 늙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남을 만나는 것, 관계 갖는 것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것 귀찮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천국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늙었다라는 증거고,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관심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늙은 것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늙은 심정들입니다.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의 영혼이 정말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늘 관심을 가진 것, 굉장히 젊으신 분입니다. 심령이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사람의 어떤 나이에 따라서 늙고 젊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곧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세가자면은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랑도 식어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일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됐을 때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속함이 있는데, 곧 우리에게 주실 그런 유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주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가족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시를 지었던 거, 몇 년에 지었던 시를 하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보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 이름 아래 그대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대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부르심 받은 형제 자매며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일이 있고 마음과 마음 모아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랑의 나무를 심으며 영원한 그 나라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애틋한 눈빛과 따스한 언어로 소망의 빛 되어 일어나요. 사랑의 도구 되어 함께 살아가요.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 이름 아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가족입니다. 온전하게 이 땅에 예수의 피로 세워진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